안녕하세요. 모든 교회에는 목회자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평신도로서 이웃을 선교하며 장로로 임명되고 또 섬기기까지 어쩌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장로님들의 고난과 시련, 감사가 넘치는 간증들이 오늘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울림을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교회 성도이면서도 왠지 가까이 하기에는 쉽지만은 않았던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로 가득한 수많은 이야기들, 이제 한국 장로 TV와 함께 자주 가까이에서 만나보실까요? 이번 방송에서는 한국 장로 TV 채널 개국 기념으로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5년 전국 장로연합회장이신 길근섭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전 세계롭게를 섬기고 있는 길근섭 장로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청주 서남교에서 통합측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으로 추대받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는 믿음으로 내조하는 정복기 권사와 일남 일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국 장로신문 발행이신 박내창 장로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박내창 장로입니다. 소망교회 원로 장로. 소망교회가 지금 47년이 됐는데 제가 소망교회 장로 46년 차 이렇게 원로 장로로 이렇게 있고 지금 장로 신문사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대학원 원장도 지금 같이 이렇게 맡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신문 사장이신 이승철 장로님 자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승철 장로입니다. 한국 장로신문사 사장 이전에 한국 장로연합회 우리 길근섭 회장님보다 4년 앞선 49대 회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교회는 을지로교회, 서울로에 속한 을지로교회인데 우리 박내창 발행인 장로님보다 26년이나 덜 장로된 이제 20년 차 된 시무장로입니다. 저희는 집안에 제 안에 이혜영 권사와 4명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시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셨을 것 같은데요. 섬기시는 교회 일 외에도 각자 임명되신 업무까지 소화해 내시느라고 2025년도 새해에는 더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임직 기간 중에 꼭 하고 싶으신 일이, 사명이 있으시다면 어떤? 우리 저 배너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 장로 TV, 장로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방송,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장로신문은 종이신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왔는데 시대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지금입니다. 여러 기관과 또 분야에서 공동체들이 이 유튜브 방송들을 많이 시작했지만 저희는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1월 14일 장로신문사 사장을 취임하면서 공약으로 발표한 내용 중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한국 장로TV입니다. 우리 교단 산하에 3만 5천여 명의 은퇴 시무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이 3만 5천 명의 시무장로님, 은퇴장로님들이 전부 다 시청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3만 5천 명이 시청하게 되면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장로님들의 가장 소중한 TV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53회기는 우리 다시 세상의 빛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주제에 걸맞게 지금 성실하게 지금 출발하고 있으며 또 우리 51회기 핵심 사업,
우리 주제의 핵심 사업인 경주 수련회 준비를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모든 장로님들이 이전보다는 더 편안하고 그런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타교단에서 지금 합동 측이나 고신 측이나 백석 대신 측에서 하지 않는 지도자 세미나 또 엘더스쿨 등을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명성을 회복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더 성숙하고 원숙한 우리 전국 장로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장님, 그 모든 사역들이 장로 TV를 통해서 방영이 돼도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회장님. 어쨌든 지금 세상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고 어떻게 변할 걸 예측이 안 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AI다 뭐다. 우리도 그 최첨단 도구 또 어떤 그 제도를 통해서 알리고 또 만나고 또 같이 협력하는 이러한 우리 전국 장로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 출발은 이제 미약하지만 크게 발전하는 좋은 출발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 반갑습니다. 예. 장로님들을 뵈면 당연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쩌다 장로까지 되셨는지 그 사연을 좀. 저희 장로 안수를 받는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보이지 않는 어떤 역할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무흠 5년을 경과해야 되고 또 만 40세를 경과해야만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그 제도가 각 교회마다 다 고루 적용되기 때문에 장로로 피택되고 안수받는 일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목사님들 그 목사 안수받는 것보다 더더욱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힘들게 된 장로의 역할은 교회의 그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금 제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은 많은 분들이 장로로 안수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기대해보고, 저는 특별히 저희 집안이 이북의 평안남도 평원군 조은면 갈산리, 제가 어려서부터 잊지 않도록 저희 선친께서 알려준 이북의 고향의 주소입니다. 그 피난길에서 살아남아서 이곳에 오셔서 신앙의 대를 이북에서 이어놓고 오늘 이남에서 저를 통해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여건 가운데 저희도 신앙생활을 했고요. 장로로 특히 세움받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을 하기에 앞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는 순교신앙으로 몸에 밴 가정이라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제게는 큰 은혜고, 어쩌다 장로가 이렇게 됐지만 어쩌다를 넘어서 저는 정말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하나 되고 복음의 가치를 높여가는 그 일이 장로로서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이제 500 몇 주년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 이후로 한국교회는 140년밖에 안 되지만 한국교회 장로들이 참 훈련이 잘 되고 또 그 헌신과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제 장로교 중심으로 크게 발전했다. 장로교 그 제도 속에서 잘 발전했다. 저도 이제 장로가 요새 우리 교회 보면 장로 되려고 노력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가교회에서 조그만 할 때 교회 한 300명 조금 막 넘었을 때 서리 집사로 왔다 갔다 심부름 하다 보니까 장로 이렇게 투표위원으로 투표하고 개표위원으로 개표하다 보니까 제가 장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래고
막 부끄럽고 뭐 이렇게 감당을 못할 정도로 당황을 했는데 지금 장로 이제 한 6년, 5년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까 참 장로로 우리 세대 요 한 한국 50년 역사 속에 참 역할을 했던 게 참 보람되고 또 배우는 게 참 많았다.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선배들 중에. 그렇고 그 어간에 한국교회가 엄청 성장을 했어요. 성장 과정에 이제 그 장로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또 교단, 또 연합사업, 또 기타 기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또 내 개인 사업이 얼마나 시간 낼 수가 없이 바빴는데 그것 감당하면서 또 교회 일 감당하면서 연합사업 또 기관산업 이런 데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게 기적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배 장로들에게 누가 등 떠밀어서 뭐 하자고 하면 사양하지 말고 참여하고 누가 손잡고 이끌어서 이거 좀 하자 저거 좀 하자 하면 망설이지 말고 참여해서 이렇게 해보면 내가 지금 올해 86인데 87 들었죠. 일곱인데 정말 보람이 있더라. 그리고 좋은 선택이었더라. 그렇게 후배 장로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국 장로님들은 정말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 기초에서 우리 건강한 한국 경제 기초 또 정치 기초가 되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TV를 많이 보고 많이 선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39살에 장로 피택을 받았습니다. 40살에 장로가 됐는데 좀 빨리 된 편이죠. 그때 최저 40살이 돼야 장로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고 6개월 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고 먼저 피택이 되면은 3분의 2 이상 전 성도들의 세례교인 이상 투표를 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돼요. 일단 찬성을 받고 그 다음에 소정의 교육을 장로로서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6개월 동안 저희는 받았습니다. 제가 할 때는. 그래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다 마스터하고 제가 장로로 임직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신임도가 있지 않으면은 장로가 될 수 없는 상황이죠. 저는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회정 때일 거예요. 구세군 사관 학교를 다니셨어요. 여기 저 덕수궁 바로 거기에 정동 거기에. 이제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도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외할머니도 그 초기에 성경학교 여자 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잘 나왔고 교회 안 나가면 뭐 안 되는 걸로 이제 이렇게 소년 시절 이렇게 했었고 이제 우리 또 그런 질문을 또 특별히 하니까 그럼 언제 그렇게 뜨겁게 가슴 속 신앙 고백을 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녔으니까 그냥 크리스찬이었는데 80년 이제 그 12.6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이렇게 정권 들었을 때에 정말 어려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제 하던 사업이 부도 직전에 갔죠. 부도 직전까지 가서 이제 부도가 나느냐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 할 때에 내가 여기 지금 모이는 목화성교회라고 기도하는 이제 나보다 굉장히 굉장히 신앙이 좋으신 분들, 장로님들을 나는 그때 이제 젊은 청년 가방모치 하고 다닐 때 내가 이제 어렵다고 했더니 이분들이 같이 영락 기도원이 우이동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이동에 기도원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이렇게 달이 있는데 막 기도를 하고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그 죽느냐 사느냐 그 위기였으니까 이렇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죽지 않고. 근데 그 이후로 그냥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어요. 회사 그 경영 운영하는 사업이. 그래서 지금 내가 노년에 이렇게 참 부자로 살고 있어요. 예, 이거 봤을 때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참 장점은 그 절박할 때, 결정적일 때 무릎 꿇고 의지할 때가 있다. 평범할 때는 뭐 그냥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로 살아가는데 절박할 때 어디다 의지하고 기도할 그 대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게 참 행복하다. 젊은이들 지금 잘 나간다고 너무 의시되지 말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런 결정적일 때가 오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참 과정을 경험하면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은 무교였거든요. 그때 당시. 그래서 교회를 가져가서 친구 따라서 이제 갔는데 사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면 항상 왕성하고 그랬잖아요. 운동 좋아하고, 뭐 축구 좋아하고, 배구 좋아하고, 그 시합 게임 한다고 하면 얼른 가서 게임 뛰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인격적으로 제가 만난 거는 군대에 가서 훈련 받을 때, 사관학교 시절에 훈련 받을 때, 그, 완전군장 구보를 해요. 매일마다, 완전군장 해가지고, 50분 이내에 10km를 주파를 해야 돼. 그런데 제 친구가 좀 체력이 약했어요. 저는 축구 선수를 오래 해가지고 체력이 강해서 그러면은 그 옆에 친구 배낭을 하나 더 메고 저는 10km를 뛰었습니다. 그때 제가 뛰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만나게 된 동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제가 사관학교 가서부터는 정말 신실하게 군대 생활할 때도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그렇죠. 우리 회장님하고는 좀 다르지만 저는 심증적으로 저희 집을 그 순교자 집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행정적인 순교자 집안은 아니지만 저희 조부께서 갈산교회를 세우시고 저희 선친이 30에 이제 장로 피택을 받고 사형길로 가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모태 신앙일 수밖에 없고 모태 신앙인들의 그 신앙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제 얘기입니다만 뭐 크게 어떤 큰 계기가 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확 바뀌거나 또 뭐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져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어요. 우리 박래창 발행인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바로 스펀지 신앙이라고 하지 않을까? 언제 빨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빨아들이는 그 스펀지처럼 저는 그런 신앙을 갖고 여지껏 살아왔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불 받아라 뭐 이런 체험적인 신앙보다는 조금은 감성적이고 또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온 그 과정들이 제 신앙의 밑바탕이 됐고 이제는 그 이렇게 빨아들인 것들을 그 영양을 다시 짜내서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전파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탁월합니다. 자,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인데요. 어느 교회를 섬기고 계시며 그 교회를 섬기게 된 사연과 목회자의 동역자로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소망교회 먼저 제가 이제 소망교회 초기 77년 10월에 이제 소망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78년쯤 내가 저 신천장로교회 그 남성교회 총무를 맡고 있을 때 강사교섭하러 갔어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가서 강사교섭을 했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루디아와 사도 바울이 만나는 그 대목을 강의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정말 그 말씀 듣고 어쩐지 완전히 시쳇말로 뿅 갔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면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구절이 왜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밭에. 근데 이쪽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그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이쪽을 포기하고 저쪽을 선택한다는 이제 그런 해석으로 막 가슴에 와서 이제 그래서 소망교회 이렇게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소망교회 아주 초기 때부터 이제 하게 됐고 저는 그래도 그때 소망교회에 이렇게 모이는 분들이 또 전 서울에서 다 오셨어요. 그 다방면에 왔는데 저는 그래도 조그맣게나마 내 사업을 했는데 시간을 아무 데나 낼 수 있다 보니까 뭐든지 일이 생기면 저한테 그때는 당회 조직도 안 되고 뭐 할 때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의 일을 하게 되고 굉장히 또 소망교회는 다양한 분야의 대단한 전문가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이고 참 탑 클래스에 있는 분들인데 교회 일을 할 줄은 몰라요. 이게 안 해봤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이제 이렇게 물색해서 당신 이거 좀 도와줄 수 있나? 얼마든지 도와드리죠 하고 이제 대단한 분들과 참 많은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대 목사 김지철 목사님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걸 다 극복하고 지금은 완전히 화합이 돼서 하나가 됐어요. 지금 3대 목사님 오셔서 편안하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참 행복하고 그 중심에 제가 관계를 했어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곳에 장로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괜히 내가 잘한 것 같아서 미안해. 죄송해요. 근데 난 그 감격이 굉장히 커요. 예, 그 감격이. 저는 촌에서 자랐습니다. 해방촌. 서울 용산구에 해방촌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제가 본래는 해방교회 출신입니다. 염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다가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오신주 목사님이 저희 삼친의 이북 갈산교회 주일학교 제자입니다. 그 오신주 목사님의 동료로 저희가 을지로교회로 출석하게 됐고 저는 만 59년을 지금 을지로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1956년 7월 1일이 을지로교회 창립일입니다. 대부분이 피난길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자리 잡았던 분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 을지로교회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삶으로 바로 직결되는 건데 그래서 교회학교가 저희는 굉장히 강했던 교회입니다. 내적인 교육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밖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장신대로만 국한되지 않고 중국에 또는 조선족 있는 분들 오히려 우리가 데려다가 모셔다가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거꾸로
파송하는, 역파송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 자랑스러운 교회도 또 왜 시험이 없었겠어요? 90년대 초반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이 이 수련회 장소를 답사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두 분의 교육자가 돌아가시고 두 분의 교육자가 굉장히 힘든 여건을 맞이했는데 온 교인들이 단 한 분도 그 사고가 왜 났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그 목사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정말 기도로 정말 조용히 잘 완결되고 지금 그때 큰 부상을 입었던 제 친구 목사는 은퇴해서 평북 노예인데 대구의 남성교회 원로 목사로 은퇴했지요. 그래서 우리 을지로교회는 영적인 어려움보다는 이렇게 육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기도로 풀어나가고, 기도로 응답받아서 지금 올해 69주년입니다. 내년에 70주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69주년 동안 한 번도 갈라지지 않고, 교회를 개척하거나 이런 일들에 오히려 굉장히 열정을 내는 교회입니다. 저는 대전 세계로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교회를 결정한 거는 제가 현역 군인 때, 육군 소령 때 세계로교회를 결정한 건데,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김성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세계로교회를 결정해서 갔고요. 제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옆에 존경하는 우리 진경 회장님 교회는 대형 교회지만 우리는 대전에서 한 800명 정도 되는 중형교회,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무장로가 11명 있고, 제가 일찍 40살의 장로가 되다 보니까 후배들도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은 목사님께서 의안을 줬을 때, 의안을 결정할 때 참 저는 선임 장로지만 나이가 어리니까 이분들을 1대1로 멘트해서 설득을 해가지고 의안을 결정했을 때 참 제가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해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조건 중에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죠. 세 분 모두 한 가정의 가장이시고 또 부모님의 자녀들이실 텐데요. 사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 이야기를 간단히 좀 들려주시겠어요? 또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진경 먼저입니다. 아까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이제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고3 때, 고3 때 이제 우리는 그 부장을 2년 하면 바뀌어요. 그래서 내 고등부 부장을 뭐 4번 2년 하면은 또 바뀌어서 또 평교사로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소망교 고등부 부장을 4번을 한 이제 경험이 있는데, 이제 부장 끝나고 반담임을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고3 담임을 맡게 됐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고3이야. 그래서 너 내 반으로 올래? 그랬더니 오겠대. 그 되게 고3 반을 나눠주다 보면은 되게 6개월 지나면 한 20반 되던 게 10반으로 줄어요. 없어져. 이제 마지막 시험 가까워지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고3을 안 맡으려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내 반에 아들이 와서 고3 했는데, 내 반은 졸업할 때까지 20몇 명이, 12명을 받아가지고 20몇 명이 왔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3 담임이니까 친구들 자꾸 몰고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 딸아이가 지금 고1인데, 그럼 아빠, 나 고3일 때도 내 담임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할게. 그랬는데 그때는 부장을 하느라고 반담임을 못했어.
그래서 딸 고3 담임은 제가 못했던 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뭐 이렇게 욱박지르고 뭐 권면하고 안 해도 열심히 고3까지 잘 하고, 대학 다닐 때야 뭐 쥐들이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그 방법도 참 좋았다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요 설 때도 와서 야, 좀 장로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대로 장로가 된다는 건 참 좋은 건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어려운 일이죠. 맞아. 저희 집안은 그냥 기도의 끈으로 이어지는 집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키울 때 많이 힘드셨죠. 그 당시는 다 한국 사회가 모든 것이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저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든 시절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특별히 기도하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하시는. 제가 새벽에 잠깐 깨서 보니 그때야 뭐 단칸방에 살 때니까 어머니가 운목에 앉아서 마른 목에도 못 가시고 거기 무릎 꿇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20년 지났는데 그 기도의 끈을 제 아내 이혜영 권사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제가 을지로교회에서 장로의 역할도 잘 할 수 있고 또 밖으로 나와서 하는 이 전국 장로의 일이나 신문사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내의 기도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그 어머니의 기도를 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그 믿음과 그 신앙을 그냥 이어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이 다 나가서 사는데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 집에 다 들어와서 같이 저녁 식사하고 같이 자고 또 주일날에 교회 같이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바깥에 일이 많으니까 저녁 식사를 거의 못 하는데 아이들끼리 와서 저녁까지 먹고 그리고 꼭 헤어집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주시는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역할, 기도의 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딸한테 아빠로서 신앙을 돈독하게 뭐 지도는 못했어요. 못했고 제가 감사한 거는 어려운 환경에서 군대 생활하는 가정에서 그 아이들이 자랐는데도 성장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의 마음을 우리 말을 거역하거나 하진 않았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자랐다는 거. 지금 저는 우리 아들 딸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아빠는 너희가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아빠는 아빠 따라서 우리 아들은 장로가 되고 우리 사이도 장로가 되고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엄마 따라서 권사가 되는 걸 바라지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기수도 사장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신앙 지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 그 중에 우리 딸이 대학 다닐 때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전 교인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얘기를 해서 아마 웃었는데 우리 딸이 목사님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대학 진로를 얘기하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아빠라고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 나를 얘기하지 않고 우리 길근섭 장로님을
아버지, 아빠를 얘기했다고 음, 전 교인 앞에서 한번 해도 웃은 적이 있는데, 음, 예, 저는 정말 그 아빠로서의 우리 딸하고 아들한테 신앙의 본이 되려고 아빠의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란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는 모습, 또 성경 읽는 모습, 이거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 아무리 직장 힘들고 어렵더라도 1년에 꼭 이독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독,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제가 지금 한 10년 동안 쭉 해보니까 매일마다 10장씩 읽으면 주일도 관계없어요. 주일, 토요일 날도 관계없이 10장씩만 읽으면 충분히 이제 중간에 빠지는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독은 충분히 됩니다. 매일 10장씩 저는 우리 가족하고 같이 읽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장로 TV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뿐만이 아니고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아마 귀한 가장 큰 메신저의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 또 가정, 또 신앙, 믿음들이 이 핸드폰 하나로, 한국 장로 TV 하나로 바로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저는 그런 희망을 안고 이 TV, 장로 TV가 한국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문서 선교를 넘어서 방송 선교에 큰 이익을 감당하지 않겠나 하는 기대와, 또 이걸 이끌고 가는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열정을 다해서 발전시켜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 복 알아주시고. 많이 받으세요. 네. 네, 한국 화이팅! 장로 TV 화이팅!